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의 15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교회 예배당, 교회 건물을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근본,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건물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들이 큰 건물들을 각 지역마다 사고 그리고 크게 이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이 아닌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아무리 본인들이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혹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신 걸 보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큰 기적을 행하고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는 그런 분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를 엘리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마치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지만 어떻게 엄밀하게 본다면 병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고 한 본인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해서 다리를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사회에서 어렵게 살겠냐 그거 치유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세우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안진뱅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안진뱅이 치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세상에 온다고 했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나사로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지 나사로 살리는 게 방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엘리야 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 말씀 잘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봤지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분명히 질문은 너희들 복수에게 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인가 보다, 세례 요한인가 보다, 예레미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참 예수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를 만나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베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 속에는 여전히 그 메시아가 왕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킬 그런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예수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를, 육신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 깨달았던 메시아,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죠. 결국에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없이 죽는 예수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고기 잡으러 베드로 자신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확증하고 난 이후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도 아직 아니에요. 왜냐? 승천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가치관과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성령으로 알아졌단 말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예수를 진짜로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부인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분명히 그 회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믿으니까 훌륭해진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가치관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분명한 변화가, 분명한 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안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는 비록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언정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한탄하고 혐오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감격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회심, 거듭남 이런 순간이 23살 때인 것 같아요. 전 그 이전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다 목사 집안이니까. 뭐 저를 보고 뭐 그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 집안들 자체가 아예 다 목사 집안이에요. 거기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다 알았어, 다 알고, 부정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그 사실이 믿어졌고, 말하자면 복음과 진리에서 말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근데 내 삶은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게 다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다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좋지? 모범생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있거든요. 찬송 부르고라고 하면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하라고 하면 사도신경 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막 빨리 외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왜? 1등 하려고. 주기도문도 잘하고, 성경 암송해오라고 하면 암송대회도 1등 하고, 퀴즈도 1등 하고, 와서 애들 떠들어도 나는 안 떠들어요. 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부터 5시 반에 일어나면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속에 예수 믿는 게 좋다, 진짜 이게 너무 좋고 내 생명과 이런 감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적 많습니다. 가면은 제가 워낙 세상이니까, 워낙 육신이니까 거기서 막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울고 땅바닥 치고 한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항상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거듭난 것인가? 저 안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 그게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달은 것이지, 그런 깨달음은 모든 종교에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내가 내 탓이다, 내 죄다. 이거는 그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걸로 안 찔러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신에게 의존해야 되는지 알고, 안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바른 사람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양심의 가책 느끼고 반성하는 수준, 그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안 한다고요.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다. 아니, 행동 바꾸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 말은 이전에는 그걸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게 나에게 힘이었는데 그 가치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걸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거기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종교적인 삶들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감각해지고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짜 인생의 의미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내 평생이 반추돼서 보여지는데, 평생에 내가 살아온 삶들이 반추되면서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진짜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어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나는 철천지 원수로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이 사실이 꼭 파노라마처럼 싹 다 보여진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전과 후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증언을 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데.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면 반드시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이거 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지 네가 언제 영접해서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거는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거듭났다 언제 거듭났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과 후가 가치관 자체,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무슨 구경하러 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데 무슨 삼촌이 뭐 뉴욕이다, 무슨 자유여신상이다, 뭐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다, 뭐 이런 거 구경하는 것들 끊어져 줬거든요. 근데 나야가라 봐도 저거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어떤 분 막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 이랬는데 그거보다도 빨리 가서 말씀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한 달 동안 계속 읽어가지고 다 읽었다니까. 얼마나 꿀같이 달던지. 이거 쳐다보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보고 이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공부해서 돈 벌고 공부해서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서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지, 나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다르게 빠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웅다웅하지도 않고, 공부 안 했냐?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어차피 이거 지금 공부해봤자 뭐 아무런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도움 안 되는 건데 졸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시간 아껴서 뭐하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수업 시간에 진짜 기도하고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전무할게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스스로,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백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죽어라고 공부하면 가서 5분 동안 기도하고 수업 듣고, 수업 들을 때 뭐 졸고 이런 거 없어요. 이때만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기간에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처 찾아가지고, 기도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학교 안에 거기 가서 기도 싸고 막 청소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장학금은 계속 받더라고요. 그럼 됐잖아요. 졸업했으니까 무사하게. 왜 그렇게 했냐? 공부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 영생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좋죠. 이 가치를 알아도.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건 괜찮은데 과연 진짜 가치관이 바뀌었냐? 그 전과 후가 바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너가 쫓아다니는 너도 같은 한파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가치관 자체가 변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 이후로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유대 사상에 쩔어가지고 안 가고 있었죠. 그런 베드로였지만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변화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경험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울고 이런 것도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봐도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바뀌었고,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식으로, 지식 전달로, 성경 공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보고 교회 세우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직 단체는 사람의 힘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봤다. 성경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중요한 말씀 권면도 너무나 잘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오늘날 예수 참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말씀 가르쳤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권능을 행했고 귀신 내쫓았다니까요. 근데 이들 속에는 생명만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지막 교회를 심판할 때도 염소와 양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데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이거 교회 안에서의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요.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헌금을 한다, 그게 기초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셔서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개인들은 다 그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머리고 지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고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그 예수 믿는 교회로 이루어진 모임,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몸 사상, 이 부분이 사실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도 있고 우리 몸에는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지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니 해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이 더 귀한 것이고, 그렇죠? 발가락보다는 손가락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 분명히 그 안에는 뭔가 좀 더 귀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 같은 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좀 덜 중요한 기능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피가 흐르고 한 몸이 맞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게 상처가 있거나 내게 문제가 생기면 아프게 돼 있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렇죠? 새끼발가락 쓸데없어. 잘라버리는 사람 없다니까요. 자르면 아픕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왜? 한 몸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같이 아프고 같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그
그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하나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단체와는 다른 모습들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임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 부모 이 관계를 보세요. 아무리 자식 부족해도 부족한 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잘 커버해주고 어떻게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스스로 그걸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라나지? 그걸 고민해 주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비난한다고. 아, 쟤는 왜 저래? 다르죠. 가족과 일반 사회의 모임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나만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그 개인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었다는 가치를 안다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자, 참된 교회의 지표,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직신학에서 저것이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지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겁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성경 신학을 연구하면서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번지를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올바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부흥할 수 있냐? 더 많이 부흥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크죠. 완전히 이 교회가 그냥 대형 스테디움 체육관 같아. 그렇죠? 홍순하고 휴스턴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아예 부탁을 했죠. 사람들 좀 거기를 피난처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안 해줬죠. 교회라고. 이래서 비난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수요일 정도에 조엘 오스틴이 나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래가지고 오픈해주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그리고 사람의 긍정적인 힘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마인드 이걸 가지고 훌륭하게 축복받고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해야 될 일이지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절대로 예수만 구원받는다 말 안 하죠. 조엘 오스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죠. 존 메가더 같은 분은 예수만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만 왜 그렇게 왜 이렇게 편협하냐? 아니 내가 편협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사랑이 많고 우리랑 뭔가 통한다 이래서 엄청나게 인기 끌고.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5만 명, 10만 명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래서 기독교회에서는 천주교랑 다르게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행하신 두 가지 성례만,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그 교회의 마크, 표징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반드시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그 권징을 행할 때에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그게 아니고 권징을 행할 때의 그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듯이
권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권징을 행해야 되냐?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에 보면 자기 어머니와 잠을 자고 자랑하고 다니는 죄에 빠져 있는 자를 쳐내서 사단에게 내주라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변질시키기 때문에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잘못되는 부분들은 목사나 장로들을 우리들이 선출해가지고 뽑아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당회가 있죠.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권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용납하는 게 복음이야.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그 뒤에 이야기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본문에 나와 있냐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권징의 기준은 뭐냐? 진리고 복음이죠. 하지만 그 문맥상을 보면 18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살리려는 용도로, 교회를 보호하려는 용도로 하는 거지,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막 쳐내고 이런 마음 자세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청년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구원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 안에 돌아와서 너무 그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너희들이 보살피라 라는 메시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교회 자체도 바른 진리를 가진다는 채로 오염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교회들 보면 이 권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나 교역자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건드리고 이렇게 해도 복음이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렇죠? 그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권징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걸 가만히 놔두고 그걸 복음인 것처럼, 이거를 덮어주는 게 복음인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다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정신이 그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련회를 하면 애들이 마약을 가지고 온다니까. 술 사달라고 그래요. 왜? 복음이니까. 술 먹는 것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수련회 와서. 일반적인 단체도 그런 거 하면, 종교 집단에서 수련회를 하면 교회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쫓아내거든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그런 일들을 행한다. 왜? 권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권징, 이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단 그 권징을 진짜로 빚진 자로,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안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공동체 모임, 이런 거는 유형교회죠. 예수생명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 로컬교회, 이런 거는 무형교회죠. 하지만 유형교회죠. 무형교회라는 건 뭐냐면 처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편입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그거를 보편교회,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천주교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원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걸 천주교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캐톨릭 교회 그러면 지금은 딱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 교회가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로컬 교회에 속한 자도 한 교회라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분쟁하고 교회들끼리 성도 뺏긴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성도를 뺏겨요? 뺏기는 게 있어요? 그건 유형교회에 딱 묶인 거죠. 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아름다운 성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서로 웃어요. 그 다른 교회하고는 막 쌍심 지키고 싸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한 교단 안에서도, 그렇죠? 한 교단 안에서도 200m 안에, 500m 안에는 로컬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왜? 남이 장사하는 데 와서 똑같은 업종 두 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그래? 무형교회라고 하는 게 보편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잡아두려고 하는 것도 별 필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있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뭐 있어도 되는 거고,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서 더 잘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그 교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나간 사람 있으면은 막 강단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까고 다른 사람 못 나가도록 막 방비하고 그런 거 왜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밥그릇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또 하나의 구분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염소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 습관, 옛 사상 이런 것들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교회라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사단에게 공격도 받고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국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전히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미완성의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지만 천상교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죠.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더 이상 죄는 없고 더 이상 우리들이 스트러글하면서 싸울 그런 대상들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이 땅의 교회를 부족하게 해놓고 그 안에 살게 했냐? 사실은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냐?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그래서 살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천상의 교회만 있으면 딱 좋을 거를 이 땅에 어떤 속된 말로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을 풍기고 있는 교회를 왜 이 땅에 허락해놨냐는 거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이상적인 교회다 이래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전 옛날에 초대교회라서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지? 이랬더니 그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를 모토로 한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아닙니다. 21세기 교회지. 그렇죠? 아무리 이름을 초대교회 해놓는다고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냐?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굉장히 완전해 보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내놓고,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들 때문에 구제하는 명단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빼버리죠. 왜? 유대인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과부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으니까 누구 위주로 편의를 봐줘요?
유대인 위주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죠. 이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또 안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사도들 시달리고 그래서 일곱 집사 뭐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 육신적인 것들 가지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서로 사역자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유오디아랑 순두개랑 막 싸우고 이름도 이상하죠. 순두개. 그래가지고 서로 막 기득권 싸움하고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준 편지는 그 두 명한테 주는 그 두 파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서로 다 잘났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싸울 수 없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가득했다고. 그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 그 모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신령은 성령과 그리고 진정은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형식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게 예배지. 아무리 포맷을 잘 꾸며놔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성가대가 성가대란 말 자체도 잘못됐지만 찬양대가 잘 꾸며지고 멋들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오케스트라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돈 주고 불신자들 거기 앉혀놓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앞에서 반주하게 만들죠. 틀린 거라니까요. 그냥 아이패드로 틀어놓으면 돼. 없으면. 음정 박자 전혀 안 틀려요. 너무 정확하게 여기서 하라는 대로 부점 다 살려서. 우리가 그냥 반주하면 틀리는 거 많거든요. 저거는 얄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맞아. 원래 우리 2배, 3배 안 하는 늘림표도 그거 정확하게 늘려가지고 우리가 알던 곡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불신자 앉혀놓고 그거 음악 잘하게 하고 그거 아니라 불신자 조명 감독 세워놓고 불신자 동영상 그 편집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거 좀 못해도 괜찮다고요.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지. 사람 분위기 좋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는데 불신자까지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예배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는 이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만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거고 예배하기 위함인데 뭐로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예배로. 그거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삶이 내 일반적인 삶의 영역 속에 드러나는 것들 자체,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멋들어진 찬양하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공예배만 막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죠.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는다는 거고, 떡을 떼며, 이건 이 밥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찬식 이야기하는 거죠.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그렇게 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수를.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친목 모임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녹아 있어야 돼요. 계속 막 예수만 말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그 은혜가 녹아 있는 교제.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그거 안 통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가 교회에서 그거 통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장도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장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전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전도하러 같이 나가면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면 오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뭐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포럼의 시간 있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나갔는데 열매가 있다. 막 사람이 내 앞에서 예수 막 영접하고 울면서, 아, 내가 이 복음을 몰라도 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거라도 딱 경험을 한 사람은, 아, 빨리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또 오늘 가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또 우리 말씀 항상 듣고 나서도 팀별로, 조별로 모여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누는 그런 이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조들 나눴죠. 그거 하면 오늘 말씀 듣는데 은혜 받은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내 차례가 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사회 진행하고 있는 사람 오른쪽에 앉아있거나 왼쪽에 앉아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릴까 저쪽으로 돌릴까? 이쪽으로 돌려서 먼저 걸리는 사람은 말씀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래가지고 막 버벅대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정리 잘 돼가지고 딱 이야기하죠. 그거 하면서 뭐예요? 결국에는 나 말씀 잘 들었고 나 이거 뽐내는 거죠. 나 오늘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거 일어났어.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난 거 부끄러워. 일어난 거를 왜 내 자랑으로 생각을 하며 안 일어난 걸 왜 내 부족으로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서요. 실컷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교제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교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지. 진리가 흘러나온다니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 은혜를 받은 게 나누면 돼. 말을 그렇게 안 해도, 교제할 땐 꼭 말씀을 나눠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진짜 예수 믿는 내 삶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나오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각박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교회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하니까 로마 시대 때 핍박이 한참 뭐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럴 때, 그럴 때 기록들을 보면 예배에 오면 보통 어떻게 하면 출석부를 불러. 출석부. 오늘 제가 출석부 부르면 완전 눌리겠죠. 아, 좀 예배 왔나 안 왔나 체크까지 이제 다 하시네. 근데 거기서 출석부 부르는 거는 살아봤냐 아니면 죽어서 생방불명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가족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왔다고 하면은 아, 살아서 왔구나 이러면서 막 눈물로 막 껴안고 감격하고, 누구 이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아, 그 가족 잡힌 거 아니야? 여기서 안 온 가정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안 온 가족들 출석하게끔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서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부둥켜 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런 모습들이 없죠. 절박함이 없죠. 이게 북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중국에도, 중국 지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저는 환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90년대부터 들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뭐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눈이 완전히 뭐 빠릿빠릿 살아가지고 6시간, 8시간을 갖다 연속으로 강의를 해도
말씀 좀 더 주세요. 막 이러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전에 보니까 다 졸고 이제 그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서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뭐 북한 성도들 그리고 중국 성도들 뭐 새로운 뭐 이런 말씀 성경 이런 거 외부에서 어떻게 밀반입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그런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세요. 막 이거 냄새 맡고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좋다고 우리는 이거 보지도 않아서 먼지 풀풀 쌓여 있고 주일날 어디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아서 교회에 빛이 된 거 찾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성도의 양육이 또 교회에 중요해요. 이건 성도를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이 양육은 양육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포지션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양육하게끔 온전한 자로 세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사도만 하고 목사만 하고 장로만 하고 교사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이 양육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아주 아름다운 방향으로도 일어나지만 아니에요. 이 교제 안에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시간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은혜 잘 받은 줄 알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그 어디 가서 들통이 나냐면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들통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부딪혀 보면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아는 자로 진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전 처음에 그 복음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내가 모르고 다녔으니까 알고 다니는 사람들 야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해했었던가. 돌아갔는데 제가 한 3개월 만에 완전 시험 들었다니까. 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건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믿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없다는 사람이면 아예 그걸 깔고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불신자면. 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끊어버렸다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드러나냐면 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진리를 못 깨달은 것 같은 염소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고 그러고 있죠. 그 사람은 나 쳐다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뒤통수가 안 보이니까. 저 인간 찬송을 하고 있네. 저 인간 뭘 자기가 은혜 받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아이고 웃고 있네. 이런 게 다 보이잖아. 안 보이려면 제일 앞에 와가지고 해야지. 근데 목사한테 그런 생각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계속 앞에 기어 나와 있네. 은혜 못 받는 거죠. 안 되면 교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양육인데 이 양육은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진리를 못 전하는 교회라도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진리가 안전한 데는 교회 아니라면서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가라고. 나가서 새겨 들으면 돼요. 새겨 듣고 중요한 건 그 교회를 출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라고요. 그 안에 진짜 다 복음 없으면 복음 있는 자로 살아보라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 속에서 내가 복음 있는 자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아보면요, 야, 나도 복음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가치관, 이 사람들이랑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여전히 세상이랑 똑같구나. 부딪힘들 속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뭐냐? 이 땅에서 완성 못 돼요. 교회는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완성돼 나가고 자라나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양적인 완성이 있고 질적인 완성이 있습니다. 양적인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70억을 다 구원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70억 안에 안 구원할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 구원받을 자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 보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진리를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도 내 음성을 듣고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복음 전파의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고 성령님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기적적으로 안 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그들 스스로 이 세대의 변사, 이 세대의 뛰어난 지혜자들, 자기 지식으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들어야지 알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지 않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아예 세운 그릇으로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에 전념하게 하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마음 준 사람도 있고, 단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 전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죠. 내 가족들, 친구들 아무도 이거 모르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지. 그 사람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 모르고 이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양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결국에 구원 역사는 언제 끝나냐? 모든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아야 끝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고 중생했다고 해서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완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서 온전한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양육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지금 아까 유오디아 순두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줄 내가 확신한다. 사실 힘주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질책성이 강하죠. 그것도 감옥 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서고 너희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께 바쳐지기를 위해 애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사역은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교회 구성하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그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그게 다 서신서들이죠, 사실은.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은 그 하나하나가 계시록 21장 그리스도의 거하실 처소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이제 성전에 대한 비유로 본다면 우리 각 개인이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개인이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성전의 한 부분이 전부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을 완성시킬 때, 그러니까 양적인 것들도 분명히, 그리고 그 벽돌로 쌓이기 위해서 각종 그 성전의 재료를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12가지 보석으로 우리들이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새 땅이 완성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인 자들만,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